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예배란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샤하 이래 샤하.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형태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저 제단을 쌓는 것인데 이 말뜻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거.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마음, 심령을 드려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도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드려놓고 예배 드렸다. 거기다 또 하나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막 치라. 저는 원래 박수 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지만 막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막 그러면서 읽어서 할렐루야 그런 걸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이. 그런데 그런 감동이 올 때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여러분, 죄인이, 무형수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가 만약에 교수형태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니까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사람들 대부분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 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는 제물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서의 제사법을 보니까 번제를 드리되 각을 떠서 드리는데 뭐예요? 제물이 타잖아요.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제물은 어떤 게 제물이에요? 죽은 게 제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육은 내가 비록 성전에 와 있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다른 데 가 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마음 중심이 빠진 예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다고 안 받으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 다 계신 분이에요. 일곱 영이 두루 행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있는 처소에서 내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뭐예요? 바로 처소, 예배 장소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 장소라고. 그러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죠.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가식적인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안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 땅에 있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로 가고 있는 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이끌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주 찬바람만 부릅니다. 먼지만 날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광야의 생활은 결국 자기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라고 하는 소lem통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냈는데 광야에서 나와자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가 부딪히는 먹는 문제.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막혀져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냥 말로 맡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맨 처음에 부닥치는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르비딤에 왔을 때 부딪혔어요. 뭐요? 물이 없어서 물이 가라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 네가 뭐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소나 뭐 말이나 돼지나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지 않냐, 네 믿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다 우리들하고 같은 말씀이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당시에, 구약에 그때 당시에 말씀이야.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은 시제가 다 현재로 돼 있어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잖아요. 근데 다 현재로 돼 있어. 구약 성경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요. 미래가 아니야. 현재. 현재라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죠?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현재 먹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이거 현재.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광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은 아멘. 무슨 뭐 세금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안 하고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럴 거예요. 아멘 좀 크게, 아멘 좀,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색해. 아주 인색해. 아주. 세금 내는 일도 아닌데 엄청 인색해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을 있었던 내가 그 판을 쓰리.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언제지 말고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어린애서부터 여자들은 다 귀걸이 있잖아요. 그죠? 귀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빼가지고 그물을 집어다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어. 송아지가. 이래서 송아지를 받들어 치면서 애굽의 신이라 그러면서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 송아지 있죠. 씨름판에 있죠. 이 백두장사, 뭐 금강자사 이런 소리 이렇게 해서 형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뭐예요? 그것도 우상이죠. 네? 좋아할 거 없어요, 여러분. 40일이 끝마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친히 쓰신 계명을 양쪽에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밑에는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같이. 이게 무슨 소리? 진중에 가까우니까 무슨 소리가 나? 막 춤추고 막 그냥 포항하게 울리고 막, 이게 무슨 소리냐?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먹고 즐기고 막 그냥 뭐 우상인 그 금송아지를 들고 막 난리 없어 춤을 추면서 남녀가 돌아가면서 이게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모세가 대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뿌렸는데 그들에게 먹게끔 했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들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들어왔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첫 번째 받은 계명은 실패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썼습니다. 이게 아담이 실패를 하더니 모세도 실패를 하고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도 그렇게 또 실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쫙에 따는 그 심정 씹는 그 마음을 오면서 잘 가더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이 백성들은 정말 이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 32장에 그 일이 있고 나가 33장에 와가지고 이제 넘어와서 3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려고, 너는 똑같이 내가 그때 썼던 돌판하고 똑같이 깎아서 올라오라. 자, 하나님께서 그때 직접적으로 선수하셨는데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명의 율법을 주시려고. 율법이 생명의 율법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것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도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요, 시내산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계신 그 산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한 모세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은 두 돌판만 들고 밑에 짐승 소나 양이나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 돌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해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그 폭풍과도 같고 폭포수와 같은 그 말씀 앞에 집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그 한마디 듣고 여러분 기절한 적 있습니까? 놀란 적 있습니까? 뒤로 자빠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씩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지진이 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들리고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온 몸을 다 아주 그냥 부서지는 듯한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올라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두 돌판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 두 돌판 똑같은 돌판을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32장 32절 말씀이에요. 32장 32절 말씀에 생명록에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그렇게 죄는 다른 사람이 짓는데 내가 대신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말로는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기분 좋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죽어야 될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해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냐 이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순환을 겪고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안주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건 두 번째 쳐놓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할 수 없는 연단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몰라요. 광야에 나와 있다는 건 뭐예요? 광야는 바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입대하면 무조건적으로 뭐합니까? 입대하는 그 순간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4주간 훈련, 6주간 훈련하는 겁니다. 왜 훈련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훈련합니까? 예? 전쟁을 준비하려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용하려고. 훈련소에 그냥 네 맘대로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그 훈련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만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훈련생들은 군대 입대 명령을 받으면 가서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머리 싹 깎고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국가에다 바친 몸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로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땅의 것을, 의식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였던 선견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나약하고 부질없고 어리석고 죽을 수밖에 없는 초로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서 내 이름 석자를 지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시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고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백성들의 죄와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 같죠? 말은 쉬워요. 앉아가지고 들으면 쉬워요. 무슨 연설하는데 강의하는데 가서 앉아있는데 그거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대군이에요. 60만. 여러분 60만 명을 여러분 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요즘 현대말로다가. 가마솥에 걸어놓고 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군대에서 다단식 취장이라 하잖아요. 밥을 한번 60만에 60만. 밥하다가 하루가 다 갈 거야? 불 떼서 밥 안 한다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제 과학적이라든가 근거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어떤 것을 따져도 이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내 말씀대로 살아. 이 율례와 규례와 법대로 지키고 살아. 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주고 언약하시고 계약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임시 먹는 꽃감이 달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두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두 돌판의 십계명과 저들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과 뭡니까? 성막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근데 이 성경책이 뭐 어디가 있는지 몰라.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그냥 일주일 내내 저기다가 놔뒀다가 올 때 그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아구창이 돌아간다고 툭툭 털잖아. 모두 아구창이 돌아간대. 아주 그런 얘기 표현 썼어요. 예? 먼지가 뿌연 하도 안 읽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춤추며 좋다고 얼싸안고 그것이 신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들은 3,000명 정도 가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는 40주를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신인 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거야. 지금 현실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은 더하지. 우리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에 가면 뭐 신이 뭐 3천, 4천이 넘는데 신이 뭐 이건 뭐 집에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그냥 뭐 향불을 피워놓고 했는데 이 신이 얼마나 많냐. 고무신에도 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무슨 얘기로. 신이라고 자기네 붙이면 신이야. 신을 만들어서 형상을 이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놓고 막 이쁘다 이러잖아. 섬기지만 않지만 그런 것들 다 우상덤백이에요. 러시아 갔다 오면 러시아 속에 계란 안에 뭐 든 것처럼 인형처럼 있는데 또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지방의 어떤 문화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는 저들이 금송아지를 분향해서 제단에 모시고 노는 광경을 보고 저들을 향해서 두 돌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백성들을 골라서 레위 자신을 통해서 모세의 말대로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죄를 범해놓고 그들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야. 죄를 범해놓고 죄인 줄 몰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을 때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제 뭐예요? 자유가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렇다면 해방시켜줬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가?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젓가 끓이고 그러는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서는. 진약으로 가면. 그런데 그걸 싫다는 거야. 자기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늠함으로 2,3,000명이 죽었어요. 원망 불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고 합당치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가끔가다 뭐 이렇게 원망 불평 할 때도 있어. 근데 그걸 당장 회개를 해버려야 돼. 원망 불평 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죄로 회개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 마음에 가지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망불평을 할 때는 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태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가만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틈새를 삐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한 마음을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분을 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라 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나타난 강림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기업을. 참 대단한 이 기도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 당신의 그 분냄을 삭히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기업을 달라. 우리는 당신의 상속물로 삼아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받아주시고 기업이라고 한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나할이라고 해요. 나할. 물려받다, 차지하다 혹은 상속받다.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열국 가운데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 거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왜? 유괴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악 자손들도 있습니다. 장과 같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을 때 거기에서 탄생한 아들이 안악 자손들, 그 다음에 네피리, 타락한 자들, 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거인처럼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의 백성들이에요. 육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육적인 것으로서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계열이에요? 아벨의 계열이 아니고 가인의 계열이라는 말이죠. 이삭 쪽이 아니라 에서 쪽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 가나안 땅에도 3대 여신이 있었다 그럽니다. 3대 여신은 아세라 목상, 아랏, 아스타도. 이게 아세라라고 하는 뜻은 곧다 번성하다, 복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아샤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세라 기둥으로 음란한 우상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사실 이 문헌에 보면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요. 풍요의 신. 바알 신의, 이 아세라 풍요의 신은 바알 신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0계명, 제10계명, 제1계명이 그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야. 가짜야 이거는. 그림자야. 진짜 백이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이 하나님 믿지 않고 엉뚱한 데서 빌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하나님 배 안 물어요. 답답하니까 가서 점집에 가서 점 봐요. 무당들이 설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다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참 한심스러워요. 나도 볼 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들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인생에 사는 문제를 다 토론했습니다. 이제는 귀신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귀신한테를 빌고 귀신들한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질투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뜻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질투한다니까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녀가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그분의 진짜 온전하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이 그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질투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투가 아니야. 그런 질투가 아니야.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봤느냐? 너희가 내 사랑을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핵심적인 거 있어요. 다 얘기하자면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 하면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지니라. 이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집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돈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여러분 타락해요. 저도 마찬가지야. 돈 많이 주니까 세상 방법으로 모든 걸 살아버리려고 그래. 돈 많이 쓰면 모든 걸 다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돈 많이 주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해야죠. 네?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족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문화라든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길까봐 너의 자식도 혼인시키지 말아라. 그 말뜻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었듯이 나타나잖아요. 금방 나타나 버리잖아. 하나님이 관여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두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마음으로 세상 신이 요구하는 세상 신이 원하는 자기가 요구하는 금신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뭐 해에다가 달에다가 빌고 이러잖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봉. 무교봉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 응?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죄 지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고생하고 쓴 나물과 쓴 눈물을 흘렸나. 그날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양의 문설주 임박에 좌우에 바르라.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첫 태생은 다 죽잖아요. 그 율법을 여러분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군대는 무조건 뭐예요? 복종이야, 복종. 그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창 가는 거야. 군대식으로만 이 나라가 가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옛날에 뭐 영생교 조이성 같은 경우에 한쪽엔 뭐 스님들, 한쪽엔 수녀들 앉고 똑바로 이를 줄에 탁 쳤나봐. 내가 그걸 봤어요. TV에 나오더라고. 잠깐 보여줄 때. 철저하더나 정신이 아주 팔팔 살았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절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질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 창조할 때 거꾸로 창조하신 적이 없어. 질서예요, 질서. 첫 번째부터 창세부터. 우리가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화권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게 산다고 문화권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짓고 올라가잖아. 이 짓고 올라가는 아파트가 이게 뭐네요?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 뭐냐? 우상이라 이런 얘기예요. 대와 성과 대를 쌓자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현대 이 사건이야. 하나님도 뭐서 아셨나봐. 그거 하지 말아라. 성과 대를 쌓고 자기 이름 넣으면 그 뭐 명품 아파트 이게 뭐 남의 집 꼭대기 살잖아요. 지금요. 다 아파트가. 그게 뭐 좋다고.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이미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게 진짜라고 명품 아파트면 좋은지를 알고 아주 들어가서 살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두 돌판과 십계명을 그 안에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잘 지킬 것을 약속하셔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6계명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죠? 십계명 보면 그죠? 몰라요? 십계명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십계명도 외워줘. 그런 것을 여러분 이제는 첫 번째 계명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닦고 실패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돌판 2개 깎아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래, 내가 너 언약할게. 재계약하자 이거야, 그죠? 쉽게, 그죠? 우리 현대말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가 조금 배고프고 아이고 배고파 뭐하러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냈냐 여기서 다 죽는다.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어. 우리가 이 정력이 쇠약해. 아주 외도 없고 뭐 부추도 없고 없어. 출애굽 사건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 일이 많은가.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소떼와 양떼를 다 모은들 하더니 이 수많은 230 수많은 인구 이거 어떻게 뭐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야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밤에 그냥 동풍은 일게 해서 메추라기 떼를 진사면에 확 그래서 그냥 공중에서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주신 것처럼 메추라기 떼를 메추라기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신 분 없어요?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고기잖아. 고기.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것도 쫀쫀하게 믿고 좁게 먹지 스케일을 넓게 잡고 꿈을 비전을 넓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하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약하게 의지하지 말고 강하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뿌리인 죄성을 그대로 하나님은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의 영향을 온 인류에게 너무도 큰 죽음으로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것을 노리거든요. 쾌락을 아니면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이 나온 거야. 그게 노력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투자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실은요. 그 화폐 가치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화폐 가치를 언뜻 내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화폐 가치 흐름이 화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물물교환서부터 시작됐잖아. 가축하고 뭐요? 야채하고 바꾸고 뭐 곡식하고 바꾸고 이러잖아. 이거부터 시작했잖아. 고대에 그죠? 그렇게 시작이 흘러온 거야. 오다가 이게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걸로 화폐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다 기록된 거야. 하나님 벌써 아시고 계셨던 거야. 예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못됐다 그렇됐다 하기 전에 이것을 분별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되고 물질을 많이 얻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 물질을 주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이건 타락해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보다도 순간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전략해버리고 말한 거야. 하나님을 제껴놓고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을 제껴놓고. 죽은 사람 살려드니까 보따리 내려놓는 것보다 더 한 거죠. 예.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에서 뭐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내냐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 직접적으로 원망하면 죽으니까 대신에 뭐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야. 네가 우리를 뭐하려 여기 뭐 다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있어서는 일하면 고기는 가마솥에 국물이라도 얻어먹는데 고기 건데도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거기서 다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류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걸 잘 안 받아줘. 왜? 진실한 것은 나중에 밝혀지지 당장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꼭 필요합니다. 계명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계명을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고 계명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본질을 아시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손가락 하나 끔찍하지 않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거기 율법 사이들은 뭐 하는 거? 말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이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나도 꿈쩍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서서 지옥 자식을 만들더라.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거기서 화 있으신 7화를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가르치기만 자꾸만 가르치는 거야. 몽학 선생님. 모세는 호렙산 딸기 떨기나무 앞에서 민족을 구원하라는 해방시키시라고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사명을 받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잖아요. 그죠? 모세야, 모세 부르시죠. 그는 그 소명을 얻고 최후로 누보산, 그가 결국 뭐예요? 결국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뭐 르비딤 사건도 있고 뭐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친 사건도 있고 이래서 그는 120살 되던 그 해에 저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는 거기서 운명을 맞이했던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묵고 하시고 오지만은 끝에 가서는 결론은 가장 결말을 봐야 돼. 결말을. 결국은 그런 적극거리는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건 80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살다가도 마지막 여러분 말년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뒤로 한 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자 열심히 일해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숙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 쓰임받는 과정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돌판에 기록하시지만 모세와 대면했던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에 대한 것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리얼하게 뭐가 어떻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 두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신비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유업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유업을 얻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 위한 온전히 거듭나서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새기라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에 새겨진 계명보다 더 큰 계명, 우리 육적인 심령에 새겨진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보다 나은 하나님 나라와 이제 민족의 염원인 말씀 안에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성전의 개념은 개인의 성령의 전환에 새겨야 하는 것으로서 그런 뜻과 의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십계명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이 뭐예요? 간단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세 계명 주셨죠. 내가 너에게 계명 세 계명을 주셨죠. 그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마음 신비에 심령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